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도 이번 주에 우리 외울 말씀을 이 시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넘겨주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간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간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간 믿음. 로마서 4장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한글 돌리며 또한 약속하신 것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간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감.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막혔던 문제가 어느 한순간에 풀릴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들이 찾아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일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종 말합니다. 형통함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고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함을 하나님의 인도의 사인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과연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인으로 보는 것이 옳을까요? 일이 잘 풀린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만일 형통함이 곧 하나님의 인도라면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 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걸까요?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형통함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그게 정말인지 한번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아멘. 이 5절에 보면은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레갑, 바나, 이스보셋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스보셋은 어떤 인물인가? 사무엘하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사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9절입니다.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이 사무엘하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보셋은 사울왕의 아들이고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아브넬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 레갑과 바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하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이롯 사람 님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이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레갑과 바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이 세운 군 지휘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왕에게 속한 왕의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잠시 보았지만 이 왕의 군대의 지휘관인 레갑과 바나가 왕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이들은 왕의 신변과 또 궁중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군사의 지휘관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레갑과 바나는 이스보셋이 세워서 이스보셋을 지키도록 그렇게 또 이스보셋이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왕궁을 지키도록 세움받은 군대의 지휘관들입니다. 자, 이들이 오늘 그 5절을 보니까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갔습니다. 볕이 쬐을 때쯤 이 말은 가장 더울 때라는 의미입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울 때에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인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의 집에 갔습니다. 이게 이르니라고 우리 5절에 나와 있는데 이들이 가장 더운 때에 레갑의 집에 이르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이르니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는요 그냥 우연한 방문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나와 레갑은 지금 가장 더울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스보셋에게 간 겁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장 더울 때에 이스보셋의 집에 찾아갔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낮잠을 자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나와 레갑이 가장 더운 때에 왕의 집에 간 이유는 그 시간에 왕이 낮잠을 자고 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갔을 때 왕이 좀 낮잠을 자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왕이 잘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간 겁니다. 이 레갑과 바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라의 상황과 형편이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곧 남유다에 의해서 망할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세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이미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레갑과 바나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스보셋에게 붙어 있다가는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존과 출세를 위하여서 이스보셋을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가장 더운 시간에 이스보셋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가면서 낮잠을 자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보셋을 이들이 죽이고 이들이 죽인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린다면 다윗 왕은 틀림없이 우리를 칭찬해 줄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다윗 왕조의 권력을 나누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섬겼던 왕 이스보셋을 죽일 목적으로 가장 더운 때에 이스보셋이 잠잘 것을 기대하면서 이스보셋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스보셋의 집에 레갑과 바나가 도착을 했어요. 다시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지금 그 집에 가고 있는데, 그것도 가장 더운 때 좀 잠을 좀 자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보셋의 집에 갔습니다. 가보니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나는 자신들의 기대대로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 그것을 보고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세웠던 계획에 대해서 좀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보셋이 자고 있는 이 사실을 보고서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으니 다윗 왕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점점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레갑과 바나를 통해서 이스보셋을 쉽게 죽일 수 있도록 그의 침실에 들어가기까지 형통하게 해주셨고, 또 잠을 깨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고, 막 자꾸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보니까 모든 게 형통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서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아멘. 쳐 죽이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우발적 살인이 아니고요, 아주 의도적으로 생명을 제거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갑과 바나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밤새도록 다윗 왕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가는 길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어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윗 왕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형통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틀림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레갑과 바나는 자신의 이 행동을 철저하게 신앙의 언어로 포장을 합니다. 자신들의 생존과 출세를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였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들이 한 일이 개인적인 야망에 의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확신에 차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 왕 앞에 설 때까지 모든 것이 형통하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쉽게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갔지요. 이스보셋의 집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스보셋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로 낮잠을 자고 있었지요. 아무 방해도 없이 이스보셋을 죽일 수가 있었지요. 안전하게 도주하여서 다윗 왕 앞에 설 수 있었지요. 이런 게 너무 형통한 일들이 1년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자기들이 계획하고 원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과연 레갑과 바나가 생각한 것처럼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다윗은 형통함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갑과 바나처럼 형통한 삶이 자꾸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쉽게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고 또 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을 가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추적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윗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늘 쫓기는 삶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다윗을 늘 쫓았지만 사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울의 행동은 너무나 부당한 행동이었어요. 잘못된 행동이었던 거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이 이제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마침 다윗이 숨어 있는 굴로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혼자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사울 왕만 죽이면 더 이상 이렇게 쫓김을 당하는 이 일도 하지 않아도 될 거고, 사울 왕만 죽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너무나 완벽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다윗의 손에 사울 왕을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을 죽이소서. 다윗의 추종자들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형통함을 볼 때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다윗이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생 끝이잖아요. 당장에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형통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죽이라고 옆에서 충동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형통한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형통함이 가져다 주는 결과와 그 형통함을 따라서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리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 주신 완벽한 기회이고 형통의 순간이라고 말을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뿌리칠 수가 있었던 거죠.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역시 뿌리쳤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은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라고 말한 레갑과 바나의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윗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다윗은 이들의 행위를 악행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윗은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레갑과 바나의 행동을 죄악으로 규정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부른 것은 이스보셋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스보셋에게는 레갑과 바나에 의해서 죽임당할 어떤 공적인 죄도 없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레갑과 바나의 행동을 죄라고 규정한 것은 죽임당할 죄가 없는 이스보셋, 그들이 보호하고 섬겨야 할 그들의 왕을 죽인 이들의 행동이 오히려 다윗이 보기엔 악한 행동이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해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명하고 있고, 이 악인들이 이 악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리가 없다라고 다윗은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형통함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분별되어야 하는 것인데, 다윗은 그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분별했던 것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적을 베어 헤르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형통함을 따른 결과가 이렇게 참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해 가시는 길이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형통함,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로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일까,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일까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레갑과 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통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계산과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합리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의 결과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형통함으로 주어진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형통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계속해서 참 그 일들이 술술 풀려 나간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풀려가는 과정들이 그 일들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이라면 그건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지 않는 형통함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고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뢰가 많으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부정과 부패와 불의함이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형통해도 그 행하는 일이 어렵지 못한 일이라면, 아무리 형통해도 그 행하는 일이 배신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형통해도 그 행하는 일이 미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미움을 행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 일인지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어난 그 형통함을 하나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함은 참 달콤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이 형통함과 다 연결되어지면은 이 레갑과 바나 보세요. 밑도 끝도 없이 막 그쪽으로 달려가 버리잖아요. 이 형통함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이 형통함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방향으로 쉽게 가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형통함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이 합당한가가 참된 인도하심의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형통함을 이용을 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따라 형통함을 분별했고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형통함은 거절했습니다. 당장의 유익보다는, 당장의 편안함보다는, 아니 좀 더 힘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길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공,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일, 그리고 또 길이 열리는 환경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쉽게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그러니 이 잘 풀릴 때 여러분이 계획한 바가 있었는데 그 계획한 바들이 일들이 풀려나갈 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인가? 이 선택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인가? 한번 이 질문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니라면 아무리 당장에 좋은 결과가 내게 주어지고 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그 길을 쫓아갔다가는 아픔을 겪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돌이키시는 그 형통, 다윗처럼 그 형통함을 거절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통함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여 제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3번 외치죠. 시작. 형통해 보여도 말씀과 다르면 스탑. 형통해 보여도 말씀과 다르면 스탑. 형통해 보여도 말씀과 다르면 스탑.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